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박근계 사모님 4월 달을 맞아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은 빚지지 말아야 한다, 빚지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면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은 다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포도 농사도 잘 되고 밀농사, 보리 농사도 잘 되게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서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범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부자였는가? 아니에요. 가난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가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적에 국가도 없는, 통치권도 없는 그런 부자유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런 강제적인 명령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산모가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막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만한 형편이 못 돼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난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입장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방이 없어서 그랬지 왜 돈이 없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 되기 전에 기업을 운영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해요. 갔더니 방이 없었어요. 늦게 가가지고. 왜 늦게 갔죠? 산모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찬찬히 걸어갔기 때문에 빨리 못 간 거죠. 방이 없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방이 없으면은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애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거 전부 다 줄 테니 방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돈으로 한 500만 원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 안 주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적에 돈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먼 나라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황금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황금은 그 나라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에요. 헤로데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서 타국으로 망명 가서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풍족하게 보충해 주신다, 대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며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돌보지 않느냐. 너희는 그보다 낫지 않느냐. 어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1년, 2년, 5년, 10년 되면서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단독 목회를 40년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도 부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연립 지하 찌질한 방에서 비만 오면 물이 하수구로 넘쳐가고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좋은 집으로 사가지고 이사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지도록 강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빚을 졌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아주 넉넉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도 놓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면은 하자가 빠졌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어요. 하나님이 신이면은 재물도 신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은 재물도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 말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교회를 덜렁덜렁 나와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다닌 거고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나에게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의 주인이었다. 그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돈, 물질, 만몬이라는 신이잖아요. 돈 귀신이에요.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게 속에 역사하여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끌고 자기가 지옥 갈 적에 같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탄은 그 만몬이라는 귀신인데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한 것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은 관료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외치는 영적인 말씀, 영생에 대한 데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말뿐이지 않느냐. 너 집에 있는 재산이 많은데 그거 안 나눠줬지 않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몸과 행동이 같이 나가야 사랑이다. 물질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안내주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명했어요. 뭐라고 명했습니까? 물질을 버리라, 나눠주라.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사람은 그 관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물질이 요구하는 대로 속에서 속상이는 대로 아니야. 물질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사탄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도구로 쓸 줄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그릇으로 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여 선교할 적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어서 전도할 적에 말로 했습니까? 수많은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줬고 입을 것을 갖다 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병원을 세웠고 약품을 가져왔고 의사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영혼의 구원이고 생명을 주고 영생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릇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왜 빚을 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식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우린 자라면서 욕구가 생겼는데 제일 먼저 생기는 욕구가 먹는 거예요. 저도 안 줘보세요.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때를 맞춰서 빨리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울어요? 줄 때까지 울어요. 악을 쓰고 옵니다. 그게 뭐냐? 욕구라. 성경에서는 욕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것까지 욕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크면은 장성하면은 사망을 가져온다. 죽음을 가져온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주면 안 울어요. 그건 뭐 젖 하나만 먹어도 돼요. 좀 크면은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유 가지고 안 됩니다. 영양식을 먹어야 되고 요즘 영양식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크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별거 다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반찬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먹어야 된다. 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찾다가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미혹되어진다. 마귀가 뭘 가지고 사용하느냐? 먹어야 양반이다.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유혹인데 한계를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퍼지게 먹다가 살쪄가지고 병 걸려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서 같이 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먹는 것은 육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못 먹어서 병나는 게 아니고 다 현대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은 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은 의사가 하는 얘기고 과학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만나를 먹고도 충분하게 광야를 걸어서 질병 없이 살아갔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치유 사역을 하신 주의 종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늙어 죽었지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나 속에 종합 영양제가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만나 매일매일 공급해 준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따라 살게 하셨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보면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오늘에 구하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창고가 없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어찌 너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몇 달 몇 날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을 움켜쥐고 네 것이라 하고 있겠느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움켜쥐는 것은 죄가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최대한 빌려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꾸라. 못 꾸는 게 병신이다. 예,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본다. 나중에 뭐 갚을 게 있으면 배째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굶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도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기를 떠났는데, 사업을 하다가 둘러엎고서 그리고서 신학교를 다니니까 외상 주고 걷어 들여야 되는 수금할 거는 못 받고, 외상 갖다 쓴 건 다 갚아야 됩니다. 결국 보니까 갚을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빚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낮에는 좀 보는데 그게 벌이가 오죽하겠어요. 밤에 교회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 했어요? 앞집에 있는 가게, 식품 가게 가가지고 외상으로, 쌀도 외상으로, 뭐 간장도 외상으로 이렇게 외상 갖다 먹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은 갖다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 먹을 게 또 없어요. 또 외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 되겠다. 굶더라도 외상을 하지 말자. 그냥 또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딱 자르고 없으면 굶고 외상 안 쓰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굶었냐? 안 굶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중에 개척했잖아요. 비닐하우스 치고 닭장했던 데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빚쟁이가 와가지고 돈 받아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내가 목회할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시면 목회할 것이고, 하나님이 굶기시면 나는 목회 안 한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했는데 진짜로 쌀 떨어지고 반찬 떨어지고 굶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꾸러 갔느냐? 우리는 꾸르지 않겠다, 빌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먹어가지고 뭐 부항이라 그래, 못 먹는 병, 몸에 붓는 병,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고, 애들 굶어가지고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우리 가정은 남을 주는 사람이었지 받아먹는, 외상으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빌리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 적에는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사탄은, 만몬 귀신은 외상이니까 잡아먹어라, 빚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못 갚게 되면은 파산하면 된다고 그래요. 파산 선고, 우리나라 파산 선고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신용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해외도 못 나가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도 못 얻고, 남한테 돈도 못 빌리고,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 새로 못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삶으로 살면서 남의 돈 떼어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어라, 그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행에 민감하라고 사탄이 부채질합니다. 만문, 돈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치장을 하라, 그리고 자랑하고 과시하라 그럽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살아가는 거치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부유하신 하나님, 아주 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좀 꺼주하게 입어도 그게 절대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개같이 벌어라. 네가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는 거니까 벌어라.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개같이 벌어서 돈이 많이 벌어지면은 그땐 정성같이 쓰라, 이렇게 유혹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돈을 벌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냐?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구절 찾아보면은요, 이 설교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저울추를 두 개지 가지지 말아라. 구약에 얼마나 신약에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그리스도는 정직해야 된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아라. 어찌 우물이 한 우물인데 쓴물하고 단물을 내겠느냐. 착한 사람이 오면은 단물 내고 나쁜 사람은 쓴물 내지 않는다. 한 우물에는 한 물이 나온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라.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을 뒤집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영,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악한 영이 그의 주인 돼서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만, 하나님만 섬기는 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헌금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을 기복신앙을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헌금하다가 망한 교인을 제가 많이 봅니다. 부흥회 그전에, 지금 부흥회 잘하는 그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후라이 친다고 그래, 뽕 친다고 그럽니다. 내가 봤는데 아무개 장로도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고, 뭐 아무개 집사도 뭐 없는데 뭐 꼬다가 헌금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따구 소리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계속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소리 듣고 교회 가서 그 소리 들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없는데 빌려다가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려 마귀의 완전한 종이 되어버린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라기 3장에 가보세요. 가져오지 말아라. 마당만 밟는다. 내가 언제 금은을 원했느냐? 내가 언제 소와 양을 원했느냐?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너희가 죄가 있어서 속죄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돈이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드려라. 염소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찌비들기 새끼를 갖다 드려라. 똑같이 속죄 받는 건 똑같아요. 황소를 잡아 바친 사람이나 찌비들기 새끼 갖다 바친 사람이나 속죄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 물질을 갖다 바쳐가 가난하게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복을 못 받고 찌질하게 가난하고 빚지고 사느냐? 물어보면 그래요. 헌금하느라고 빚졌다고.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11조 꼭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11조를 설교도 했는데 11조 꼭 해야 돼요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래요.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벌었으니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궁색해서 양고기 맛이 좋아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리는 거, 그 피가 얼마나 피비린내가 납니까? 그걸 태워서 가죽이랑 털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요.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목구멍이 포도송이다. 그러면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주는 떡으로 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잡아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빌려 먹어라. 빚져라.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 주 안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빚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평생 빚지고 살다가 자식한테 빚을 넘겨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빚 갚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다. 사탄이 사용하는 돈에 사로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사로잡힌 것에 대하여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보증해서 빚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빚진 것을 통괄해서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누구한테? 돈에 잡혔다, 빚에 잡혔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이같이 다음과 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 빚을 준 사람한테 가서 빌어서 겸손하게 가서 스스로 구원하라. 누가 널 구원 안 해준다.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남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보증 서서 빚든지 빚을 졌든지 어찌하였든 간에 빚을 졌으면은 스스로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잡힌 데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 5절에 보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려면은 미직미직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빠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벗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자빠져 잘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올무지 걸렸어요. 나무에다 매달아놨어요. 매놨어요. 내일 잡아먹으려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남이 안 도와준다.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라. 스스로 구원하라. 어떻게 벗어납니까? 발목이 잘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발못에 가죽이 벗겨지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지런하라. 잠잘 새가 어디 있냐 이거요. 살찔 새가 어디 있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사랑의 빚은 괜찮지만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을 하게 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빨리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빚을 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얼른 먼저 할 일이 먹는 게 아니고 먼저 옷을 사는 게 아니고 구두 사는 게 아니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취직하려고 그러면 옷 잘 입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잠바떼기 하나 입고 나가도 면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으로 사탄이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새 옷 사 입고 빚을 내가지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앉아봐요. 면접에서 뚝 떨어지지. 이런 경험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좋은 간증도 들어봐서 유익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빚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난 빚지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그건 빚졌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업이에요. 그 사업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빚을 지는 거, 살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빚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투자를 하라 했습니다. 예금하라가 아니면 투자를 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아주 그냥 탐독을 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대한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탄이 이것을 쥐고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 다시 말하면 돈을 이기면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돈과 연결되는 것이 음란마귀고, 음란마귀에 이어지는 것이 쾌락의 마귀고, 그것이 바로 마약의 맞자가 되어져서 인간을 패배하게,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이기면은 마귀를 이긴다. 이것을 머리에 새겨야 돼요. 절대 돈에 지면 안 됩니다.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는 빚을 갚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조금 있어서 조금 살만하다 그러면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날 은행에 투자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얘기가 나옵니다. 염소와 양을 나누는 얘기에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 하늘나라에 쌓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굶었을 때 먹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투자하면은 바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하는 거, 내 가족이 어릴 적에 가족을 먼저 돌보는 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하는 주의 종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것도 어려워요. 목사도 가짜 목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양을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 제 설교를 천국이 진짜 있는가 설교를 했더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조회수 많이 올라갔더니까 거기다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유진 목사 설교 들을 거 없다. 내 설교 들으라 그래서 링크를 달아서 자기네 거로. 넘어가면 2단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 양반도 목사라고 이름을 걸었어요. 2단도 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게 되면은 성경대로 주의 종을 공경하라, 주의 종을 대접하라, 주의 종이 일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라 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늑대냐 아니면은 싹꾼이냐. 싹꾼도 안 되고 양의 가죽을 쓴 일이나 늑대도 안 되는 것이, 이거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다가는 나는 무서워요. 월급도 안 받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많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를 찾아봤더니 수백억을 모아놓고 그리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영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참된 목사다 그러면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주의 종을 대접한 자,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역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에 사용되는 헌금을 하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 내용이에요. 보면 끝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고 너에게 풍성하게 갚아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축복할 적에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사업,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얘기 들어보면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우물도 파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학교도 줘야 되고, 병원도 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것은 하늘나라 은행에 투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투자한 것을 갚아주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엄청 다릅니다.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역사가 있고,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씨앗을 심으면은 60배, 100배로 나오나.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씨앗이 많이 달리는 게 포도예요. 포도는 씨가 좀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포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밀입니다. 밀농사 많이 짓잖아요. 밀은 끽하고 많이 달려 100배로 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요, 옥수수 한 톨 심으면요, 2통도 달고 3통도 달려요. 까보면요, 몇백 개씩 달립니다. 더 좋은 것은요, 좁쌀이 있어요. 좁쌀도 있고요, 기장도 있어요. 그거 보면요, 어떤 사람도 시어봤대. 그랬더니 뭐 3만 개나 나왔다나 3만 2천 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 근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진짜 복이에요. 마귀가 준 복은 마부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아서 바로 잘 써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는 자가, 내게 명령하는 자가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쓰라 그렇게 주셨는데 사람은, 마귀는 주문 손에다 움켜쥐라 쌓아놓으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둘 되는 거예요. 두 전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팍 주겠는데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팔고 집에 있는 적금도 털어가지고 단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은혜 생활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린다. 그때 들리는 음성은 너 그럼 죽어 그런 소리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와 말씀에 생활화된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탄의 유혹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 속담 생각하면 돼요. 목목이 포도청이다. 외상이면 소도사면 먹는다. 유행에 민감하라. 개같이 벌어라. 헌금은 복 받는다. 이런 소리 듣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하라고 했더니까 집 팔아서 저축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는 깨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한 것을 듣고 또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암송한 걸 또 말로 해보고 또 전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훈련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것도 다 잘못하게 되면은 3번을 빼면은 뭐든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걸 착각해요. 3번은 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주제에 믿음 있는 사람 따라가다가 잘못되는 수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귀가 갖고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빚은 지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사랑은 많이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뭘로 갚죠? 사랑의 빚은 뭘로 갚아요? 저도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빚을 무엇으로 갚아요? 사랑은 물질로 못 갚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습니다. 사랑의 빚은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많이 사랑하려면 물질에 담아서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 부어지는 축복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결심하고 쓰지 않고 먹지 않더라도 빚은 갚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복은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인이 쓰라는 대로 잘 써서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